오늘은 진심인가 전심인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지, 그 주님을 등지는지 그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 했고 또한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말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오늘도 말씀을 보다시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영생을 찾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18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얘가 반듯한 성품과 인격과 또한 그런 됨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관리는 릴리저스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야, 종교 지도자. 여러분, 젊은데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 사회의 핵심 기관이었던 그곳에서 일한 만큼 똑똑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의 문화생처럼 실력 있고 또한 장래가 확실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큰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젊은데 부자예요. 그렇다면 이 집안은 할아버지가 부자이든 아버지가 부자이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이 관리가 부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집안 대대로 부자였다라는 것은 이 집안 자체가 유력한 가문이며 뼈대가 있고 명망 있는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살펴봐도 집안, 학벌, 외모,
성품에 이르기까지 완벽합니다. 이대로라면 세상적인 성공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때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선하다고 믿느냐?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 의인이 없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한다면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해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번지수를 잘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게 되시면 이 부자 관리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 관리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합이 있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집니다. 좌절해요. 율법은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줄 뿐이지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영적인 공허감을 일으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유를 팔라.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기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면서 깨닫습니다. 표면적으로 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의 것을 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할 때에만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부자 관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자관리는 자기가 얼마나 율법의 모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젊은 부자관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는 오직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계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린 그런 능력과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손에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처럼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것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부자관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그토록 그가 바라고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따르지 못하는가? 이 부자관리는 전심이 아닌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진심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전부예요. 내 마음의 전부. 온 마음입니다. 부자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는 정말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어떤 갈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영생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관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진심이었지만 또 다른 것에 그의 진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재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다. 그럼 부자관리의 진심은 영생에도 있었지만 그의 재물, 돈, 물질에도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소유를 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전심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부자관리에게 있어서 이 소유, 재산은 그의 진심을 넘어 전심이었습니다. 소유가 그의 프라이어티였고 넘버원이었고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마음 있는 곳에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드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심을 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성도가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약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세요? 근데 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십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고 믿는데 우린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프라이어티,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해요.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우리에게 없어요.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 전심입니다. 이 전심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서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쏟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붙지 말라.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 우리의 전심이 진심이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부자 갈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시험, 어려운 질병을 내가 겪을 때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 진심은 언제나 나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전심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자 갈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전심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조각난 마음,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너의 전부, 그 전부를 나한테 줘. 여러분의 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이 아닌 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가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내 마음의 전부를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를 보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부자 관리, 젊은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중에서 사랑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흔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이 청년을 봤을 때, 이 부자 관리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율법을 지켰다. 이 모든 율법을 지킨 이 부자 관리를 보면서 너무 대견하고 한편은 너무나 되게 자랑스러운 것이야.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게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관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정말 너가 온전해지길 원한다 그러면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어. 그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너는 온전해질 수 있어. 저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소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 원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원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그 원띵은 에브리띵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 한 가지가.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관리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한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그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 그거 내려놔.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내게는 전부예요.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야.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내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내려놓으라 요구하시는데 왜 요구를 하시냐? 그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한 가지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두려워집니다. 불안해합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자 관리처럼 돈일 수 있고 소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과 또 인기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내 자랑, 내 야망, 내가 지켜야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 한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한 가지가 나에게는 전부가 돼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정하려고 해도 그 한 가지는 내 전심이에요. 내 모든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부자 관리가 주님을 떠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드려도 사실은 우리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에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사단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해. 근데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도 붙들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이든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의 전부예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의 한 가지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 이 젊은 청년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아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원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만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구원자였고, 그 순간만은 그들도 예수를 따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진심이 전심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은 변할 수도 없고 또한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 전심이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전심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쫓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심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진심이 어느 순간 전심이 될 줄 믿습니다. 선이 계속해서 찍어지면, 점이 계속 찍어지면 선을 이루듯이 우리의 진심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이어져 전심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장 2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점이 계속 반복되면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진심 또한 우리의 전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곧 내가 사는 일이며 내가 죽을 때 그 주님을 반드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